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이 없어서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길이 없어서 결국은 자살하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답을 주시는 바람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보좌의 9가지 축복과 능력이 실제로 누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근본 언약에다가 하나가 살짝 더해졌어요. 오늘 얼마만큼 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퀴즈를 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왜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인가? 이게 숙제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숙제를 냈더니 어떤 분은 매일 크리스마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답을 주시더라고. 그거는 이제 종교죠. 그죠? 해야 됩니다 하면 이건 또 종교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 그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답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이건 되어져요. 매일이 진짜 크리스마스 맞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아니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번 영접했다고 전도자로 산다고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에 다 안 나타나잖아요. 왜? 자꾸 속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매일 항상 영원히 크리스마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부 12월 25일 본부 일부 메시지를 참고하세요까지 힌트도 드리고 했는데 몇 분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상품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자 볼게요. 저도 요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뻥 이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그렇구나 앞뒤로 탁 맞춰지면서 내 영적인 힘이 확 살아났어요. 제가요 지난주에도 못 온 게 허리 때문에 못 왔고요. 허리가 내려가가지고 자골신경통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잤어요. 아파가지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여기서부터 양쪽이 다 그냥 그랬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억지로 그냥 서가지고 하다가 앉아서 하다가 막 잠 못 자니까 아프니까 그래 하다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거 달아났어. 신기하죠? 그 정형외과 가서 그 사진 찍어보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어떻게 만드셨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찾아야 돼.
유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축복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이론적으로라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은영이가 저거 엄마 아빠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길에 내놔놓으면 그야말로 고아돼 버리는 거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누린다면서도 이거 성경적으로 모르면 나의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근거 있는 성경에 의거한 지식이 되어 있어야 전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붙인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한 절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랬어요. 우리가 그랬어. 그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아시죠?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주셔요. 그렇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 보혜사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 우리가가 여기서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만들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요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불신자들도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이러잖아요. 인간을. 불신자도 아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자다? 전무후무한 자다. 맞아요? 맞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여러분 뭐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어느 날 아니 내가 전무후무한 자인데 내가 뭘 받아야 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네, 그래서 결국 전무후무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요즘은 제가 당연하게 이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네. 참,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의 신분이 뭐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죠? 또 요즘은 유목사님이 창세기 2장 7절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동물하고 사람과 차이가 뭐죠?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생명이 돼버렸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전무후무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아, 나는 서밋 아닌데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안 믿어서 그래요. 안 써먹어서 그래요. 모르는 거지. 예. 그래서 신분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자기 생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뭐가 목적이 있었다? 나는 네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영원히 함께 안 하죠. 예,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저는 가만히 세보니까 24시간 중에 한 2시간 하나?
예. 그래도 하나님은 웃고 기다리고 계셔요. 예. 그래서 요 위들을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데가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음으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영화 박사님이라고 우리 조직 신학 그 박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코로나 터지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 시대가 되니까 다 그러시더라고. 전부 이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 혼자 드리는 예배하고요. 합동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진짜로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자, 기도도 또 이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언약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거 많이 느껴요. 예.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도 하죠. 권세라고도 하고 축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건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 뭐가 복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거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요즘 또 그 말씀도 하시죠.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처음에 거기에 아담 하와를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름 다 짓게 했잖아요, 아담에게. 그리고 이런 능력을 다 주셨다고 처음에. 근데 지금 에덴 동산 있어요, 없어요? 깨졌지 뭐, 그죠? 당연히 뭐가 깨진 거예요? 축복 권세 깨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데 아기 낳아요, 안 낳아요, 요새? 안 낳습니다. 충분하겠어요? 못하지.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자기들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잡혀버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물물교환 너무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만들려고 돈을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돈이 어떻게 됐죠? 돈을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만몬 신이라 그래. 신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거 다 잡혀 있어, 지금. 정복당하고 있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 전체에 경제, 제도 뭐 다 바꿨어요. 그쵸? 아시잖아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비행기가 예사로 캔슬해.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 비행기 놓치면 그 사업이 펑크 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가 만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출발 안 해. 그 두 개를 또 합쳐버려.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해. 다 바뀌었어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스림을 당하는 시대가 됐다고. 근데 뭐 코로나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보니까 유초등부 애를 홈스쿨을 하더라고요. 한국도 굉장히 바뀌었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안 보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자기가 해 교육을 집에서. 홈스쿨 그걸 허가를 내주나 봐요. 그래 됐어요 이제 지금. 네. 모든 게 다 바뀌죠. 불과 한 30년 안에 거의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진대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참 기가 찬 건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뭐를 봤냐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만드시면서 그 날마다 뭐를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뭔 뜻이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7번이나 나와. 예, 그거는 뭐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31절은 총체적으로 다 만들고 나서 총체적으로 심히 좋았더라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는 하나님이 대충 워낙 전능자이시니까 대충 아무 계획 없이 그래 있어라 뭐 나뉘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하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래 또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총체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썼다 그랬죠. 이것이 신약에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 이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기쁘신 뜻대로. 이 같은 얘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됐냐면 예레미야서에 아마 있지 싶은데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성별되었다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격이 아니야. 전적으로 100% 누구 뜻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배가 약간씩 자꾸 나와요. 예. 이런 거 모를 때는 보고 모를 때는 저는 사모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보고 하도 목회자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약사할 때. 그래 내가 한 번은 진지하게 내가 봐도 당신은 목사할 만하다. 성격도 그렇고. 근데 나는 아니다. 그래서 목사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진지하게. 우리 목사님 그때는 쳐다보는데 웃어요. 그러면서 누가 목사한다더노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사모에 대한 목사에 대한 이 이제 개념이 달랐던 거죠. 종교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어디서 깨졌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깨졌어요. 그죠? 이 모든 원래 인간의 축복, 원래의 신분, 권세 다 깨졌어.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오늘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목적이 뭐냐면 왜 매일 크리스마스가 맞냐 이거 지금 그거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 문제 때문에 심지어 자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하고 헤어졌어. 맞아요? 요걸 다른 말로 지옥 배경이라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하고 헤어지니까 우리 백그라운드가 누가 됐다?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이.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원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원죄. 원죄라는 것은 뭐가 죄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런데 이거 다 깨진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6장 23절에는 뭐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죽었지. 적당히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키면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최초의 언약이죠. 잘 지키면 생명나무 실과를 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려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 뭐부터 막았어요? 생명나무 길부터 막았어. 맞죠? 왜? 이거 죄인 된 상태에서 이거 먹어버리고 영생하면은 그 죄를 해결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영검으로, 그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요즘 번역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을까? 불칼로 이래 나와 있을래나? 그렇게 지켰다 했어요. 생명나무 길을 못 먹게 하나님 다시 살려주려고, 죄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그 정도로 이거는 이 죄 때문에 뭐가 와요? 모든 재앙, 저주가 다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네 애비가 마귀야 그랬어요. 마귀라고.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 같은 분이면 나는 마귀를 섬기를 해요. 맞죠? 근데 마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다?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어느 정도로 얘가 거짓의 아비냐면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요. 가니까 다 성경 펴놓고 성경 공부하던데요. 이러더라고. 마귀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딱 기간 끝나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왔어요? 마귀가. 그래갖고 마귀가 무엇으로 꼬셔요? 전부 말씀 인용해 가면서 꼬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이 다 깨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뭐가 왔죠? 12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유 맞아, 지금 요새 세상이 그렇지, 우리 집도 그렇지, 우리 가문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답 다 나와야 돼요. 이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은 아직도 누구에게 속고 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우리 남편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된다면 아직까지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새끼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새끼들이 불효자야, 이거 속은 거예요. 여기. 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컨트롤 안 되는 거. 진짜입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 원인이 뭐다? 사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는 제목까지, 이름까지 붙여놓고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답으로 적용 못하도록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고.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를 갈아버리겠다 했어요. 그 상하게는 크러쉬예요, 크러쉬. 바퀴벌레 어떻게 잡아요? 신발바닥으로. 이게 크러쉬예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똑같은 상하게인데 한국말은 그 상하게는 상체기를 내는 걸 말해요. 그래,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 사탄이. 아, 이제 끝났다 했네.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만 죽어버리면 자기를 왕국인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발 뒤꿈치에 상처기 낸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보내가지고 뱀 머리를 갈아버릴 거야 라는 답을 줬다면 창세기 3장의 원인이, 주범이 누구다? 그렇죠. 이 눈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대답 잘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한판 붙고 나서 예, 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리 해요. 근데 금방 깨달아져.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답이 너무나 완전해. 10,000원짜리도 있어야 되지만 50,000원짜리 있으면 더 좋다. 이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끝. 그리고 이 답이 영원한 답이에요. 영원한 답이라는 말은 진리다라는 거지. 그죠?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죠? 예. 저는 장애경입니다. 예, 이름이. 그런데 제 직분은 뭐예요? 사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애경 사모이라면 그 사람이 사모구나.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연상이 다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 이름의 내용도 몰라. 제가 그랬다고요.
자, 지옥 배경 해결하려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참 선지자 역할을 했어.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했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참 제사장이라 그래. 왜 참 제사장이라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누가 대신 죽었죠? 양, 소, 비둘기 막 죽었어요. 심지어 6월절, 1년에 한 번 6월절 제사 드리면 26만 5천 마리의 양을 잡았다 그랬어. 여러분,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 주홍보다 더 붉은 내 죄, 찬송 있죠? 나는 그게 이제 실감이 나요. 왜 먹보다도 더 검다 그랬을까? 뭐 죄가 뭐 색깔이 있나? 야, 자기가 죄를 짓고 양을 잡아가가지고 속죄제 드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뭐 6월절 이럴 때는 막 26만 5천만 마리 막 그 양을 잡고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기드론 시내 물이 펄겋게 흘렀다 그랬어요. 그럼 번제단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계속 죄지어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피가 덕지 앉아가지고 꺼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겠어요? 미치겠다. 지난주에도 내 죄 지어가지고 양 한 마리 갖다 바치는데 또 바쳐야 된다.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결 못하겠지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고는 안 되겠네요. 이 결론 얻어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강도하고는 달리 피까지 흘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성취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사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참 왕의 일을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머리 박살낼 거다 하더니 성취했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뭘 하겠다. 마귀의 일을 내가 지금 멸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인간이 문제예요. 마귀는 무슨 마귀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딱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만 지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본당문이 열렸는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자, 시대마다 주신 답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언약이죠. 이걸 딱 비교해보면 이제 왜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인가 답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주신 답이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맞아요?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3장 4절 5절 때문이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아지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는 뭐 때문에 생겼죠? 네피림 때문에 생겼어요. 그쵸? 요거는 우리야,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은 뭐 때문에 생겼죠?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사건 때문에 주신 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요게 이제 11장 1절에서 8절 사건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것이에요. 뭐 이제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을 요래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기록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모세가 기록을 하되 언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네 1500년 전에 벌써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굉장한 갭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이 1500년에다가 또 2000년 다음에 3500년이야. 우리 지금 2000년 하고도 2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한테 답 돼요,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요게 이제 방주는 뭐 때문에? 네피림 때문에 홍수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주신 답이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미국 와가지고 이걸 많이 실감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러려고 미국까지 오게 했구나. 나 정말 안 올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막 된통 터졌어요. 된통 터지면서 영적인 사실이 진짜 눈이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건이 뭐가 있었죠?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다? 전부 애굽의 노예가 됐어. 얼마 동안? 430년. 요때 주신 답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건 뭐죠? 희생제사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방주, 그 다음에 갈대아 떠나라, 희생제사, 이게 전부 답이야. 또 바벨론 포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 속국 때 주신 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어. 이 시대가 몇천 년을이라는 계획을 두고 있는데 결국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보혈과 함께 행하시고 삼직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됐어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답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21절에서 피제사를 직접 가르쳤어요.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이랬다고. 제사 지내게 하고 난 뒤에.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자,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있었다? 창세전에. 맞아요.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까 1장 26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예언되었고 그대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다 행하신 거야. 창세전에.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돼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거? 그렇죠. 재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모든 게 이 땅은 없어지고 다 끝나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같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체로 다 일어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무슨 말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시작됐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 실제로 오셨어. 그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답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답의 모형인 피제사가 언약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제사를 엄청 드려도 결국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결론이 나게 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죠. 그거 말고는 답 없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좀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영원히 잘 살고 있겠지. 뭐 돈이고 뭐 하버드고 뭐 필요 없어. 예. 그러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자, 요게 이제 그리스도 삼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해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아멘, 아멘입니까? 유 목사님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왜 툭하면 저 구절을 저렇게 온 데다가 쓰시지 나 이해가 안 됐는데 요번에 내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야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뭐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을 써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강조하려고 오직이란 말을 썼구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중간에 이건 다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이끌어 가신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었는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뭐 이런 성경 구절 많죠. 그죠? 그리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영생을 얻었다 이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 2000년대 오셨을 때 그때 반짝하고 가셔버리고 관계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부활 메시지 4개 있잖아요. 그걸 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 보좌에 올라가 계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잖아요. 19절 20절에 보좌에 계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같이 역사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 이랬어요. 뭐 전부 그럼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이게 예수님 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이미 자기 자녀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작정이 얼마나 기쁘신 뜻이래.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느 날 내가 때가 됐을 때 지가 이제 자각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되었던 자구나 깨달을 만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재림하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생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더 이제 보시고, 더 묵상하시고, 더 각자 나름대로 깊은 답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줄 아시고,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 가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쏟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라 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나니 이 귀한 답 때문에 사실적인 증인으로 세워져서 이전에 나와 같은 자를 사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매일 매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